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손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그 말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벨론 심판 후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잔치에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 체계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 탐욕, 음란,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적 체계를 우리는 고려하고 분별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많은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을까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바벨론 심판 후에 이렇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그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천국 가면요 그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꼭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야 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의 역사로 성도의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원수를 심판하여서 영광을 기어코 거두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죠. 1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 이유는 그분의 구원 때문에 찬양한 거고,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애굽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강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온 세상에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성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왜 찬양을 하나?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의 권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의 공의가 실행되었습니다. 그죠?
악인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뿐이 불의와 부정을 쓰러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고 사라져 보인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단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사단은 멸망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의 재판은 불공평하고 잘못되기 쉬우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세상에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경배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한 세상 체제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상에서 강력해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히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가끔 악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절망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 우리 심령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 6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타서 멸망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 후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였습니다. 원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24 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24 장로는 이렇게 열둘 해서 첫째 열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고 또 나머지 열둘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시며 그 영광을 다 홀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그분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찬송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큰 내성,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크고 은장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통치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딨죠? 우리 시편 47편 한번 볼까요? 시편 47편 6절 8절. 시편 47편 6절 8절. 시편 47편 6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또 8절.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말씀하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이 진리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방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에 앉아 계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지금도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홍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뭐를 보여주고 있죠?
천국에 혼인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뻐하나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하였고 또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다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군가? 성경이 뭐라고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아내는 누군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이 되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이자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진리를 발견하나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 신부는 이렇게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녀는 밝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미래에 장차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깨끗한 세마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인가?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게 오늘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의 자신을 준비하고 있나?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과 신실함이 나타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부되는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착한 행위가 많으면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예.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행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세마포를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너무나도 굉장한 진리와 계시를 받아서 감동이 됐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도 착각해서 요한에게 진리를 허락해 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몰권을 하지 않고 자기 지위를 바로 지킨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성도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므로 다른 사람이나 천사가 경배 대상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느 교회 가서 성령님의 큰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천국의 영광 속에서도 성도는 착각하고 잘못된 것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단이 생기는 거겠죠. 예. 사도 요한도 잘못 예배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축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이 많죠. 영적 지도자들, 또 영적 경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뜻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다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배워서 우리가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지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